할렐루야.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꼭 부모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들 되세요. 아멘 하는 학생도 있는데 아멘 안 하는 학생도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더 훌륭하게 되는 신앙에 있어서만큼 그것은 꼭 목표가 있고 그렇게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부모님 댁까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자녀 세대에는 신앙인이 없어지는 이런 가정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들보다 신앙이 뜨겁지 못하고 냉랭해져 가고 신앙이 본질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형식적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 쇠마 학당에서 공부하는 여러분 모두는 정말 훌륭한 신앙의 뿌리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전에는 바로 구약의 인물 욥의 감사 그랬는데 이 오후에는 신약의 안나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석절에 속하는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 말씀에는 아주 경건한 여인이 나와요. 바로 그 안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본문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안나의 이름 뜻은 은혜로운 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로운. 그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고 이름의 뜻은 은혜로운. 그런데 삶은 어떻게 보면 은혜롭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7년 동안만 남편과 함께 살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별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이 말씀에서 이 주석가 매튜 헬린이라든지 아니면 렌스키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는데 이분들은 여기 84세에는 과부가 되어 84년이 지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 부분을 주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학자들은 그냥 지금 나이가 84세다 이렇게 해석, 주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아닙니까?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그의 직업이 의사인데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누가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세밀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밀성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정밀해요. 의사이기 때문에 아마 직업상 그렇게 그가 자신의 그 성격이 드러난 복음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의 나이가 84세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누가의 정밀성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에 속한다. 앞에 얘기했던 메투엘리라든지 렌스키 같은 분은
과부가 되고 84년이라고 하면 옛날 이 당시에 유대 여자들이 결혼을 굉장히 일찍이 보편적으로 했거든요. 예, 평균으로 보면 한 15세 정도에는, 그래서 17세 때까지는 거의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때는. 지금은 뭐 결혼 연령이 정년기가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던 그 시대에는 결혼 정년기 하면은 30세 이전에, 저도 뭐 결혼한 나이가 조금 늦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로 보면은 그런데 그 30세 이전에가 결혼 정년, 25세, 26세, 27세 막 그런 게 정년기였어요. 요즘은 정년기가 없어요. 40에 할 수도 있고 45세에 할 수도 있고 50세에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들 마음만 급해가지고 그러는데 젊은 아이들이 결혼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그런 일들도 많아요. 근데 그 유대 이 당시에는 그렇게 일찌감치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결혼을 15세에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7년을 이제 결혼하고 7년을 플러스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과부가 되고 84년이 지났다면 합산 얼마가 됩니까? 114? 네. 이런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굉장히 연로했잖아요. 근데 본문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매우 많았다면 84세가 보다 100살이 넘은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 일찌감치 결혼하고 한 22세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과부로 쭉 살아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정말 어려웠지요. 그래서 이 나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또 홀로 된 상황에서 삶을 산 것을 이야기할 때 따라서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다. 뻔하지요, 뭐. 정말 힘들었고 어려운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남편의 죽음으로 그는 아주 불운한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린 여기서 과부로 늙은 외로운 한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이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이 사람은 늙었어요. 눈은 이미 오래전에 희미해졌을 수도 있고, 머리털은 백발을 휘날리고 있고, 얼굴은 몹시 주름진, 그리고 손도 거칠어지고 투박해지고, 그러니 정말 사람들한테도 무시될 수 있고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것은 바로 이 노인 문제 아닐 수가 없죠. 나이 들어서 늙어감으로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소외되어지고, 그 자신들이 그런 삶의 입장에서 소망은 없어져 가고,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빚어지는 이런 사회 문제 속에 어쩌면 지금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부부가 함께 노년 늦게까지 가면 좋은데 홀로 돼 있을 때에는 더더욱 그럴 수가 있지요. 안나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외로움 달래줄 수 있는 분,
그에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위안이 되는 그런 일은 찾아보기 힘든 거죠. 바로 그녀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어서 기나긴 세월 동안 그 외롭고 쓸쓸했던 마음에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구속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아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노인들 스스로 나는 쓸모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안나와 같은 그런 신앙의 그 능력이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을 둘러보면 노인들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가족들한테 거추장스러운 존재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낙심 중에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나를 보십시오. 안나는 이미 나이가 100세가 넘었으나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일어난 전쟁도 겪었을 것이고 압제하에서 고통스러운 나날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괴로운 날도 누구 못지않게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안나는 오래전에 약속된 메시아에 의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소망이 그에게는 더 간절해졌고 불타올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노인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식구들의 눈치를 본다든지, 아니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든지 그러면 불운할 수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참 절망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내용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젊은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삶을 살수록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꿈꾸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나를 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해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을 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오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여기서 이때는 뭐냐면 앞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의 정결 예식 차원에서 나왔던 그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를 만났다 그 말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메시아에 대하여 말했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이 많은 어르신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은 안나처럼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성전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안나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야로 금식을 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 할머니는 금식을 아마 식사하듯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자주 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항상 경건의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의정부에 다녀온 일이 있어요. 의정부에 갑자기 갔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그 모임에 꼭 오라고 연락이 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스케줄이 지금 내일 모레 외국 나가는 일 이전에도 이렇게 빡빡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일이 좀 벅찬 이런 시간들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못 가지, 갈 수가 없지 그러고 있는데, 수요일 날 거기 모임에 이제 오라고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이를테면 철원에서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나와 살고 있는 분들, 또 사모님,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모인다고 하는 모임이에요. 얼마나 반갑게 40여인이 넘는 그런 분을 그런 시간 속에 만난 분도 있고. 그런데 다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제가 거기서 자라날 때 아주 기도 많이 하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이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분인데, 그분 이제 고인이 됐으니까 성함은 한금선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교회 감리교회니까 남자도 권사가 있거든요. 안승소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아내 되는 권사님이 정말 기도만, 농번기 때는 바쁘니까 그렇게 기도 와서 처리하 못하고 했지만은 그런데 농한기만 되면 아예 보따리 싸가지고, 그 추운 겨울 철원이 많이 춥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예배당도 아니에요. 난로도 혼자 처리하고 그러는데 난로불 피워서 또 연료비가 그렇게 소모되는 것도 그분이 원치도 않고, 이불 가지고 와갖고 이불 놓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오래전에 이제 우리 아버님하고 같은 갑자생이고 그러죠. 돌아가셨어요.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5남매예요. 3남 2녀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저하고 나이가 동년배인 그런 친구가 있고, 그 위로 형님 한 분이 있고, 또 누님 한 분이 있고, 밑에로 여동생 하나 있고 남동생 하나 있고, 이렇게 5남매인데 근데 그 밑에 친구 밑에 남동생이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전도사예요. 이름은 조충옥인데 전도사인데 의정부 도봉구 쪽에 살다가 이 강남에 와서 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그 모임에 가서 이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은 잘 얘기하려고 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아주 높은 분 운전하고 다녀요. 여기요, 경기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선거 때 운전해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이. 그런데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어요. 안은진이라고 33살 됐더라고요. 91년생인가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연인이라고 하는 사극 프로 있었지요. 얼마 전에 종영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방송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으로 그 얘기를 듣고 검색을 해봤어요. 안은진이가 누군가. 그런데 한국
예술 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계속 조연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주연으로 뜨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연인의 그 사극의 여자 주인공이 그 사람이에요. 뭐 그거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걸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딱 그 권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많이 추운 겨울 그 예배당에서 매해 겨울만 되면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시더니, 야,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공짜가 없다.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 반드시 후대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런 인물들이 분명코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안나 할머니는 바로 그런 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성전에서 항상 지냈다는 거예요. 성전을 항상 돌아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 안나가 성전의 뜰에 거처를 성전 측에서 제사장들이 만들어 주었지 않나,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이것은 그가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항상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성전에 왔을 때도 거기 있었다는 거지. 우연히 그 타이밍에 거기 있었던 게 아니고 늘 성전의 예배에 항상 있다가 보니까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최고의 일인 거예요. 그 한 번의 일이 우리 일생에 있어서도 영원을 달라지게 하는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 38절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이 아기 예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바로 그때 그 시간에 거기에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 귀한 시간, 그 시간에 내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일이지만 이런 교통사고든 또 다른 어떤 사고든, 아니 그때 거기 내가 없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일인데 하필 내가 그때 거기 있었다는 거지요. 예? 예, 그건 뭐 불행에 대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예, 얼마 전에 어디에서 아니 높은 데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돌멩이 던진 거 두 노인이 지나가다가 남자가 그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많은 시간 허구 많은데 왜 그 찰나에 돌멩이에 맞는 참 불행한 일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로 복된 그 자리, 그때 그곳에 거기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나와 같이 항상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배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타이밍이 그에게 주어지는 일은 너무 귀중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꼭 이 땅에 살면서 하고 갈 일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일도 있지만 꼭 하고 하나님 나라 갈 일이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주님 만나는 일이에요. 주님 만나요. 여러분, 나는 주님 매일같이 만나는데,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주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이 일은 꼭 우리가 하고 갈 일이에요. 그 일을 하고 죽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은 참 여러 가지 불행한 일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좋은 일도 있고, 그런데 항상 여러분, 좋은 일, 그때 그곳에 내가 거기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그런 뭐예요? 그런 거를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아는 자, 알고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걸 알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금식을 자주 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하다가 영안이 열려진 것이고, 영안을 열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 뭐 어떤 아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애기 데리고 왔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어린아기를 안고 정결례를 위하여 성전에 나왔는데, 이 안나는, 앞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도 나옵니다만 알아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잘 모르는데 시므온도 그 일을 알았고 안나도 그 일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다고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알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데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때 타이밍에 맞출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안나와 같이 귀중한 소수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소수가 돼야지, 그냥 다수 속에 있다고 그것이 다 된 게 아니고, 정말 은혜 받은, 아는,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소수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신앙의 삶의 역사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일인 것이죠. 바로 이 복된 삶이, 이 복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안나처럼 영적인 능력을 위해 힘을 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안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복이 있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이 알지 못하는 메시아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헛살지 않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아는 일,
주님을 이토록 만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은 비단 안나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안나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즉 기도하고 섬기며 또 주님을 항상 기다리고 바라보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